안녕하세요. 고범성 목사입니다. 90일의 기적 성경 일독에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언서도 절반이 넘어가서 구약이 다음 주 중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만 시작했던 예레미야를 계속 읽고 또 에가와 에스겔까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까지 개관을 해드려서요. 오늘은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 두 권만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에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명을 가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유다 왕국의 패망과 그에 따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의 슬픔의 거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게 만드시는 책입니다. 에가가 주어진 시대의 상황은 역사서와 예레미야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요. 나라의 멸망으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현실적 문제만으로 또 절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증거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모두 다 불에 타버려 없어진 상황이었는지라 회복의 소망까지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모든 장에서 낙심과 한탄이 깊게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보면 에가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목이 내용을 기반으로 할 때 슬퍼할 자를 사용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 또 그 형태를 생각해 보면 노래 가자를 사용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성경 제목이 에가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에가는 모두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가 총 5편의 시가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고 출발하시면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가는요, 1장이 해당합니다. 패망의 참상과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봐 주시오라는 그런 호소를 담고 있는 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가는 2장인데요. 심판을 슬퍼하고 또 백성들을 권고하는 부분,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가 3장 말씀인데요. 다른 장들이 22절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3장은 66절에 3배 긴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가 전체에 있어서 결론에 해당되는 5장과 더불어 이 3장을 가장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3장 세 번째 에가에서는 징벌의 고통이 얼마나 거대한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회복이 가능함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어떤 믿음의 고백까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4장 네 번째가는 또 이게 비슷한 내용이죠. 선민이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한탄하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장 제5에가에서는 고통의 호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계속 슬픈 얘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1장, 2장에서는
그 현실의 처참함에 집중한다면 3장부터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회복의 소망까지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주제가 슬픔, 멸망, 한탄, 우리의 죄의 처참함 이런 것인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형태적으로도 아까 1, 2, 4, 5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3장만 66절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답관체라는 어떤 문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기역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절은 니은, 세 번째 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쭉 한 절씩 하게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암기를 할 때 첫 장은 그 가나다의 기역으로 시작했고 그게 다 끝나면 다음 거 시작이 니은으로 시작하겠구나. 이게 좀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 보면 서양은 알파벳이다 보니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래서 알렙 아의 A에 해당하는 음가를 가진 알렙이라는 글자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22절. 그러니까 매 절의 첫 번째 단어는 처음에는 알렙, 베트, 기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되겠죠. 자, 그러면 왜 3장만 66절이냐? 그거는 한 절씩 끊어지지 않고 세 절씩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66절이 22절에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답관체인데 근데 이제 어떤 절이 다른 1, 2, 4, 5장은 한 절씩이라면 3장은 세 절씩으로 끊어져서 그렇게 되었다. 그만큼 3장이 내용도 많고 또 신학적인 입장이 전환되는 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 형식에 있어서도 그 3장의 의미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애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의 엄중함을 절절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것임을 자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신앙적 통찰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나라가 멸망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멸망의 참담함과 그 원인인 죄와 그 가운데서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통찰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애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에스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그 제목이 곧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이건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다 동일하죠. 이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과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서인데요. 그런 만큼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유다 왕국만이 아닌 모든 열방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여호야김 왕 때부터 공격을 해서 크게 4번 대대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소소한 분쟁이 더 있었을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대대적으로 침공한 건 4번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실 유다 왕국은 약소국이었는데다가 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수르 때는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바벨론 때는 딱히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유다가 무슨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항복하고 항복한 만큼 이제 재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또
또 이제 사람들을 인질 겸 포로 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네 번째 침공했을 때는 나라가 망했지만 그 전에 3번에 걸쳐서 이미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이미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2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독 가문 제사장,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식으로 따지면 명문가의 귀족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인질로서 끌려갔던 사람인데, 이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빨리 이제 전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이 됐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극복하고 우리가 더 이상 포로로 살지 않고 유다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생각 당연히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바램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형태로 계속 벌어졌는데 바로 그때 에스겔이 활동했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로 우리의 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왕국 고국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대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시점과 방식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과 그리고 그때에는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이 쟁취될 것까지 그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이 에스겔서는 그게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을 제외하고 2번째, 3번째 부분은요 다시 세부적인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 15절까지 시작되는 에스겔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예언서에 보면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거든요.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권을 이야기하고요. 소선지서는 이제 그 뒤에 있는 12권의 선지서를 의미하는데 소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어떻게 선지자로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선지서에서는 각 선지자가 예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1장 시작부터 3장 15절까지가 에스겔이 예언자로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부분부터 일단 예언자로 세움받은 에스겔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들 선포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2번째 파트는 3장 16절부터 32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30장어치가 2번째 부분입니다. 그 2번째 부분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3장 16절부터 24장까지 이제 길게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바벨론 땅에 가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유다 왕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다 왕국이 어떤 그 하나님의 도움 혹은 이렇게 애굽의 도움 아니면 어떤 자력갱생을 해서라도 이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를 포로의 신세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들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32장까지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앞부분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야기됐다면 이 25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말씀이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아무튼 3장 16절부터 32장까지 구체적인 내용, 방식, 또 대상은 다르지만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은혜를 통한 회복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이 주로 선포됐다면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유다 왕국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거든요. 이 40장 말씀을 주실 때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주실지 그 주제에 실제적으로는 더 이상 건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새 성전을 주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굳건한 약속이 9장 분량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 이런 멸망의 처참한 상황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그 희망의 메시지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몇 가지 읽으시면서 생각하실 특징들이 더 있는데요. 다니엘서와 함께 다른 이사야, 예레미야나 소선지서에 비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이 다 모든 예언서들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만요. 특별히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 구원, 그것도 그냥 근미래의 어떤 그 다윗 왕의 후손이나 어떤 사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모두 끝나갈 때 종말론적인 구원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스겔서가 좀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40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가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실 때 그 옛날에 뭐 출애굽기나 뒷부분이나 그 다음에 레위기 이런 부분에 읽다 보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잖아요. 에스겔 특별히 뒷부분도 조금 읽으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묵묵히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예언을 받은 시간 순서로 기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부에는 아직 유다 왕국이 남아있고 후반부에는 유다 왕국이 이미 멸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국이 남아있을 때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헛된 망상을 하지 않도록 심판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키셨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이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순으로 성경이 기본적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다른 예언서들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존재하고 또 비교적 앞부분이 심판이 많고 뒷부분이 구원의 약속이 많지만 에스겔은 더 강하게 그런 예언서의 특징이 드러난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예언자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한 석 장 가까운 분량으로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바벨론 땅에서 아직 나이도 어린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도전받았던 부분이고 그것들을 먼저 인정받아야 그 선포되는 조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예언을 그 당대 사람들이 더 절절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예언자로 세워졌는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에 남겨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며 읽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선민인 유다 왕국의 멸망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분명히 밝혀주심을 통해서 죄의 결과의 엄중함과 그것을 사람의 어떤 요령으로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참담함과 그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한데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예언서의 전통에 따라서 심판을 강렬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구원의 언약까지도 선포함을 통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죄인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범하는 죄도 죄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의 모습과 그 엄중함 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는 이 예언서의 말씀들 읽으시면서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그것들에 대해 묵상하는 가운데 내 가슴밤에 새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